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5절부터 끝절까지 일단 저희 살피고 시간이 되면 16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5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부터 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입니다.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용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 되심을 저희들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놀라운 은혜만 오늘도 남는 이 자리에 될 수 있게끔 인도해 가시고 우리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 종 가르치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5장 이제 이 찬송의 장면, 그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용의 노래, 이런 이 찬양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좀 우리가 살폈습니다. 찬송이 무엇인지, 찬양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게 되었죠. 출애굽에 나타난 그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이 바로 그죠? 홍해를 건너서 주님을 찬송케 모세의 노래가 결국은 이 세상이라는 그 애굽이라는 이 세상을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또 보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그 하나님만 찬송 받으시게 되는 자리로 여러분이 이끌려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인간은 내가 인정받고 내가 찬송받고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는 그죠? 나의 어떤 것들이 가미되기를 원하고 나의 어떤 것들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우리의 속성들이 있는데 그런 나의 육이 삭제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그 생명 안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생명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생명이고 그게 정말로 주님을 상속하게 되는 그 자리가 나라는 육에서 빠져나가게 된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게 뭔지 모를 거예요. 근데 간혹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알게 될 때 오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감사가 간혹 여러분을 갖다가 다스릴 때가 있어요. 매번은 아니죠. 매번 왜 여러분의 안에 계속 죄성이 뿜어져 나오니까 매번 그러지 못하죠. 여러분 육이 살아있는 한 그 자리가 매번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매 순간 이 말씀이 일하신 가운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 바로 예수 안에 천국이 무엇인지를 체육해 되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세상은 모르지만 그죠? 어떤 분은 모르지만 비밀이라고 하죠. 예수가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오늘도 어떤 우리 성도님한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설교가 이제 듣기가 힘들다.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당연히 말씀이 어렵지. 뭐 말씀이 쉬우면 너 잘 들을래? 어차피 쉬워도 관심 없으면 안 듣잖아요. 어려워도 쉬워도 말씀은 당연히 비밀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내가 이걸 다 비유로 말한다. 왜 비유로 말하셨다 그랬죠? 저들이 알아먹지 못하게 알아먹지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먹는다는 것 자체가 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당연히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에 사실 여러분 말씀이 쉽거나 어렵고 관심도 없으면 이게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들은 보게 되고, 그죠? 막 알라고 원하게 되잖아요. 그냥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시선이 말씀으로 가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비밀이신 예수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이 자체가 보통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거 맞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일하셔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우리가 보게 되고 아니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자체가 여러분, 이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게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오늘 청년도 아니고 중학생인데, 그래서 지나가는 차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눈에 보이는 게 현상들, 그죠? 비가 오고, 깨달음이란 게 저 안에 뭐가 있을까? 우리 그냥 그 현상들, 육적인 우리 눈으로 보고 감지하는 그 자체, 거기 깨달음은 없죠. 그렇죠? 하지만 그걸 통해서 은혜를 보는 깨달음,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는 깨달음,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면 안 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역사치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그래서 예배에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여기 와서 듣고 깨달을 때까지 앉아서 들으라고 했어요. 우리 있으면 약속했으니까 요번 주부터 안 오는지 안 오는지 볼 거예요. 안 오는 거 엄마가 책임져야지. 부모가 책임지게 해야 되겠어요. 집에서 자느니 여기 와서 깨달을 때까지 앉아서 죽어라 들어라 그랬어요. 저는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안다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셨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고난들, 아픔들 더 어렵잖아요. 삶이 쉬우세요? 전 매 순간 어쩔 때 마음을 막 쓰려요. 여러분 마음 쓰인 적 없으세요? 마음이 항상 해피 하세요? 해피? 막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아파 본 적 없으세요? 그럼 어쩔 때는 저 인생들을 보면서 주위의 인생들 또 저한테 일어나는 일들 그러면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아플 때가 한두 번도 정말 여러 번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내가 이 삶을 버틸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라는 곳에 내가 언제 빠져나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세상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안 되는구나. 내 힘과 노력은 절대 안 되겠구나.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쓰러질 것 같고 너무 아프고 아픈 것 때문에 감당이 안 되고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을 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실존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보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나라로 여러분을 향하게 하시고 예수라는 놀라운 그 바실레요. 그죠? 그분이 천국임을, 그분이 생명임을, 그분이 영생임을 여러분 인생을 좀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돈 많이 벌고 예수님 돈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예배드리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것도 다 잘 되고 여러분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어차피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땅에 묶여있는 자들은 어차피 우리는 이것을 다 끝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질 것들이라고 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그 은혜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된다면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또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 중에도 기쁨이 있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시고 안식이 있게 되는 귀한 역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치유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그렇죠? 이 증거장막은 언약의 장막이에요. 언약의 장막이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2절부터 4절의 내용의 환상이 보여지고 있는데 1절에 나왔던 일곱 천성 환상의 연속이죠. 그렇죠? 6절에 나오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는 1절에서 언급한 일곱 재앙, 일곱 천사죠. 그렇죠? 이 5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해서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은 헬라어로 나오스라고 그러잖아요. 나오스.
이 은유적으로 이 나우스라는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보세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성전, 새 예루살렘, 그죠? 참 성전은 누구세요? 예수, 그죠? 이 예수 안에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이 나우스가 이런 은유적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 성전이기도 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하나님이 떠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이라는 것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절기를 만들어서 초막절의 사건인 거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공부했었죠? 요한복음 7장, 8장 그죠? 보면 초막절 뭐 했어요, 여러분? 초막절 때 뭐 했습니까? 예? 기억 안 나세요? 성전에 뭐 했어요? 성전 마당에 어마어마한 큰 기둥을 세워 거기 불을 켜갖고 온 예루살렘 성전, 온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씨를 밝히는 일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뭐죠? 실로암에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 본당에다 계속 그 열을 갖다 맞춰서 계속 그 내내, 그 절기 내내 부었죠? 그죠? 왜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그 빛과 그 물, 생명의 물, 그걸 의미하는데 그 뭐예요? 생수의 빛 대신 그것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밝히고 부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있게 되기를 자신들이 절기 지근이라는 것을 통해서 있게 하려는 그런 간사한 의도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그 일들을 막 계속 부고 밝히고 막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임재하세요? 안 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원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상된 하나님 거기 임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셔서 뭐라고 그래요? 지랄 떨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씀 안 하셨겠다. 그건 제 언어고 예수님께서 뭐예요? 야, 니네 그렇다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 내가 그 빛이고 내가 그 생수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여기 있는데 니네 뭐하니 거기서?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물 되신 그 실로암이 의미하는 게 가장 낮은 것. 그죠? 그 눈먼 맹인을 갖다 붙이시고 그 진흙을 붙이시고 그죠? 이 흙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결합된 그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흙이 되신 분이에요. 사실 육을 입고 오신 그 흙이 그분이 섞이셔서 그죠? 죄와 섞이신 연합, 그죠? 그분이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 진흙에 붙이시고 그걸 갖다 갖고 실로암으로 가게 하시잖아요. 그 은혜를 알고 실로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눈이 띄어지는 구원의 역사. 다 그게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로암을 갖다 거기서 붓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되는 것을 요한복음 전체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여기서도 그죠? 이 나오스라는 이 성전됨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단어들이 나오는 거죠. 이 증거 장막이 성전이 열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안에서만 성전들이 될 수 있는 거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증거 장막과 동격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증거 장막. 이 증거 장막 테스, 스케네스, 투, 마르티리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던 장막에 상응하는 하늘의 증거 장막을 말씀하는 이 광야에 있었던 증거 장막의 증거가 의미하는 것이 뭐죠?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십계명, 이 십계명이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여러분?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계명으로 죽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서 살게 됨을 갖다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증거 장막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그죠? 그런 도구죠. 이해되시죠? 그 증거 장막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돌판, 만나, 그다음에 그죠? 지팡이인가요? 모든 것들이 인간의 어떤 죄, 모든 것 인간의 죄가 그 위를 갖다 그 시은자,
머시 시티라고 그러잖아요. 쉬운 자 아카시아 나무들이 있었어요. 영원한, 그렇죠? 그다음에 쉬운 자 이 양대 보소리의 왕관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원하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자리를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다고. 쉬운 자 머시 시트, 그죠? 거기 뭐가 부어지죠? 피가 부어져요. 하나님이 그 위에 천사들, 그 스랍들이 이렇게 있었고,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인간의 죄를 갖다가 덮고 있는 피를 통해서 이 죄들이 다 용서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게 증거 장막 안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시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 증거장. 뭘 증거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거죠. 그죠? 거기서 증거라는 것을 십계명을 어떻게 해요? 십계명이라는 우리가 죽어야 될 때 십계명 돌판, 우리가 죽어야 될 그 돌판이 피로 덮여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생명의 도구가 되게 되는 역사, 그죠? 바로 증거 장막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장막이고, 사실 그 예수가 죄를 가리고 덮으신 우리의 장막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 거하셨다. 스케노죠. 이게 똑같아요. 스케네스. 이게 장막이에요. 스케노죠. 장막이 되셨다. 누가? 예수가 여러분을 덮고 가리시는 장막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은 죽어야 돼요. 죄인인데 예수께서 여러분을 덮으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보시는, 하나님은 예수만 의예요. 그죠?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여러분의 장막이 되셨다. 장막 안에 있는 자만 여러분 심판받게 있게 돼요. 장막 밖에 있게 되면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 전체가 보여요. 그 성전이 어떻게 돼요? 열리고, 그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이 열렸다. 에노이게라는 헬라어가 있었어요. 에노이게, 이건 에노이고의 3인칭 단수 수동태. 이거 열리게 하셨다는 그 증거. 장막이 열리게 하셨다. 수동태. 열려진 거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증거 장막을 여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증거 장막을 여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럼? 바로 일곱 재앙이라는 것, 이 일곱 대접, 심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실행되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설명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열려진 곳을 6절에 보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6절에 일곱 재앙을 가진 에코. 그래서 가졌다는 것은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세가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에게 심판의 권한을 위임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천사의 모습이 어때요? 보니까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인자 대신 예수에 관한 모습과 거의 일치하는 모습이죠. 이 모습이. 여기서 금띠라는 것, 이건 하늘에 속한 자임을 상징하고 바로 천사 예수께서 보내서 일을 하고 있는 사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거의 같은 목장으로 있는 천사라는 것은 예수께서 하시는 임무를 예수께서 명령하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자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이 천사들이 일곱 대접 심판 재앙을 이 땅에 쏟아놓게 될 텐데, 앞으로 살필 그 재앙의 모습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나팔 심판의 재앙의 모습에 더 강도가 세진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죄 가운데 심판받는 일의 모습들, 사건, 사고, 재앙, 인생 가운데 오게 되는 모든 고난들,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주권 아래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다. 그것이 인정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프죠? 지금도 여러분 보면 우크라이나 이 전쟁 이거 언제 끝날지 계속 아직 안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봤나?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북한이 무슨 포병을 거기 파병한다 또 이런 기사도 있던데 여러분 보셨어요?
제가 잘못 봤나? 맞죠? 그럼 뭐예요? 그렇게 되면 더 이 기다림이 길어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전쟁 안 끝내려고 하는 건데 다 미친 거 같죠? 여러분 세상에. 그러면 그 우크라이나 나라, 그 우크라이나 그 수도도 그렇고 정말 아름다운 오페라 극장부터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다. 지금 그것들 어떻게 된 건지 여러분 사진으로 보세요. 저는 진짜 볼 때마다 깜짝 놀라요. 완전 쑥대밭이 됐어요, 쑥대밭. 그냥 무슨, 진짜 이 영화 속에서나 보는 무슨 전쟁의 어떤 요즘 진짜 어디 가서 그런 걸, 이게 진짜 실제인가? 우리는 안 봤으니까, 눈으로 안 봤으니까 아마 여러분은 이게 감이 안 올 것 같아요, 그죠? 진짜 거기서 그 전쟁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죠? 정말 지옥과도 같지 않을까요? 예전에 한참 때가 오페라 극장, 저야 뭐 음악 했으니까 예전에 그 우크라이나 오페라 극장 정말 아름다워. 근데 거기 애들이랑 다 피난했었잖아요, 그 안으로. 근데 거기 포탄이 떨어졌잖아요. 그 안에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지옥 같지 않겠습니까? 그 광경이? 도대체 이 전쟁이라는 것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진짜, 그럼 그 싸우고 있는 군사들은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소련 병사들이 뭐 지들은 알까요? 왜 싸우는지? 한 미친놈 때문에 벌어지는 이 인생들. 참, 여러분. 이 바로와도 같은 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좀 바보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출애굽 당시에 바로가 이 푸틴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지금 이 지옥과 똑같은 세상을 만드는 그런 작자들이, 그죠? 지옥을 경험케 한다. 분명히 저는 우크라이나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이 그 안에도 있다. 그분들한테 지옥이 되겠지만, 제가 이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분들이 그 지옥을 겪으면서 진정 온전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 것을 소망한다. 저는 믿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 지옥 가운데, 그 지옥을 이미 겪어서 지옥이 이제는 그들에게서 피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셔서 이제는 그들에게 생명이 부여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틴은 멸망하겠죠. 바로와 같은 이 세상은 다 없어질 것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것들을 겪어내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분명한 역사들이 있게 하실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전쟁이 없다 해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도 돈 때문에 자살하는 자들이 있고 우리나라 안에도 보세요. 남들과 비교의식 가운데 좌절하고 우울해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나라는 존재를 갖다가 학대하고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서 나라는 지옥 안에 묶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꼭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뭐 지옥을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평온해 보이고 그죠? 하지만 지옥을 여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도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필라델피아 그 거리 무슨 이 좀비들의 세상 같은 것들. 툭하면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열받으면 총 쏘고 서로 죽여대고 우크라이나만 전쟁이 되고 제가 볼 때 이 세상 전체가 전쟁과 같은 모습들이 계속 뿜어져나가요. 아프리카 보세요, 여러분 애들이 굶어 죽고 있고요. 지금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미 여러분 역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평안하다, 나는 정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도 어려움들이 매 순간 닥치면서 그죠? 닥치잖아요. 내일이 여러분 안심이 되십니까? 내일이라는 어떤 삶이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 않죠? 사실 불안할 때가 너무 많고 어떤 일이 또 나한테 터질까 매 순간 불안과 그런 안식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습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탐욕과 나라는 어떤 존재의 드러냄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 세상 속에서 남과의 어떤 이 경쟁 구도 가운데 남을 누르고 내가 올라가려는 이 전쟁과 같은 이 경제 원리 안에서 이 돈이 만몬이 된 이 시간 속에서 돈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는 그런 지옥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이 인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이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들로 완성시키실 것이다. 계시록 6장에서도 어린 양이 7인으로 봉한 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인을 하나씩 떼자 말들이 뛰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들이 뛸 때마다 이 땅에 갖가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저희가 알아요. 이건 역시 이 땅의 모든 일들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어린 양께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자체는 여러분 그래서 어린 양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래서 어린 양을 드러내는 계시적 사건들로 점철된 계시적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단순히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이 아니고 어린 양을 드러내게 되는 계시적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역사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확증되게 하십니다. 계시되게 하십니다. 드러나게 하신다. 다윗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어린 양이 드러나잖아요. 예수가 드러나잖아요. 그 우슬초의 피로 나요. 그죠? 다윗의 사건, 다윗의 일생, 솔로몬의 일생, 사도 바울의 일생, 그들의 일생에서 그들이 자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 안 되는 인간의 실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드러날 때마다 극악무도한 나의 모습이 밖으로 이렇게 보여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자들 바로 우리구나. 그런 자들의 인생이 바로 계시적 인생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예수를 드러나고 예수를 확증하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계시적 삶이 되게 하실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즉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위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다. 은혜의 장이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어차피 여러분의 육은 죽을 때 예수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 역사는 그래서 다 사라지는 모델하우스 그림자와 같다.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탈 것이다 그러잖아요. 베드로 전후서 보면은 다 타버릴 것이다. 다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된 인간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슬픈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야 이 세상이 탄다고 다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된 자들에게는 제 설교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싫죠. 이게 말도 안 돼. 저런 이미 우린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도 그걸 몰라요. 천년 만년 여기서 복락을 누릴 것 같이 생각해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 생명을 연장하려고 그렇게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맨날 그래서 여러분 연장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 운동하는 것도 이제 귀찮아지더라고요, 조금씩. 그죠? 여러분, 나이 들면은 운동하는 자체가 힘들어. 그죠? 참,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순응하세요. 사국을 거스르려고 그래요, 우리가. 다 사라질 것들이다. 근데 인간들이 그걸 몰라요,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자들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주님을 찬송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내 생물 중 하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줬다. 내 생물은 여기서 우리가 살폈죠. 예전에 보좌 주변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생물이죠.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과 천사들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금 대접 일곱이 나오는데 이 대접에 담겨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다 그러죠. 하나님의 진노.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되어 있다? 가득히 담겼다. 이 계모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게 심판의 온전성과 완전성을 드러내는 그런 단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된 신이 된 이 죄악된 세상에 이미 이 진노는 매 순간 드러나고 있어요. 죄로 물들어진 세상, 내가 주인된 세상에서 다 멸망해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신이 되고 목적이 되고 서로의 몸에 칼을 꺾고 있는 이 아담 군상들의 모습이 점점 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더 이기적이 되고 더 나만 생각하는 곳이 되어질 거예요. 점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다 나예요, 나. 점점 나죠? 여러분, 다 나. 근데 이게 유익이 안 되는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조금이라도 내가 유익이 돼야, 내 자랑, 내 인정, 내 가치가 돼야 인간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점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유익이 될 때 움직이지 사람들은. 진짜 이 복음이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일 때 그것이 은혜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이런 어둠 가운데 빛이 더 명확히 드러나게 하는 역사가 아닌가. 전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제 목회를 하면 할수록,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예비과에도 우리가 선교를 하면 할수록, 매번 할 때마다 힘듦이 있어요, 힘듦이. 더 힘들어지는 거. 그런데도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또. 그래서 나만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한번 해보려고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차피 너 혼자 힘들어 해라 하고 또 역사하세요, 그죠? 그래서 인도에 가시는 거 보면 감사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또 전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주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결국 보면 주님께서 누가 하신다?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제가 아까도 그랬어요. 저는 공부가 정말 싫거든요. 전 책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글 쓰는 거. 정말. 제가 얘기해드렸나요? 저희 어머니가 들을 수도 있는데, 저 대학교 때 저는 레포트 저희 어머니한테 시켰어요. 시킨 거 아니고 부탁했죠. 엄마 요즘 써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국문과 나오셨잖아요. 글을 잘 쓰시거든요. 근데 저는 글 쓰는 게 너무 싫어서, 이것 좀 써주세요. 제가 얘기 드렸죠. 근데 그래도 F가 나왔어요. 왜? 출석을 안 해서. 어머니한테 대따운도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출석을 안 했으면 F가 나와. 어머니가 내가 이걸 써줬는데 어떻게 이게 F냐 그랬거든요. 엄마가 이거 잘 못 써주신 거 아니냐 했다가 난리 났었죠. 출석을 안 해서 F. 되게 그렇게 글 쓰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 그런데 형 지금요, 여러분. 일주일에 적어도 40장씩 글 쓰고 있어요. 그걸 10몇 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제 힘과 노력이겠습니까? 미치는 거지. 지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진짜 일주일만 글 안 쓰면 안 될까? 근데 쓰고 있어. 또 머릿속에는 설교가 돌아. 어떻게 오늘은 수요일날 내일 화요일 월요일 밤만 되면 벌써 여러분 노트 펴놓고 앉아있어요. 네? 그리고 화요일날 새벽 2-3시까지 노트 쓰고 있고, 수요일날 하루 종일, 그죠? 목요일날 조금 쉴 것 같으면 또 밤이 되면 또 노트 펴놓고 있고. 여러분 이 생활이 벌써 지금 몇 년째예요? 10몇 년째예요. 이게 제 힘으로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임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산 증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죠? 이렇게 쓸래도 여러분 이거 이 요한계시록 노트도요. 제가 요한계시록만 지금 3번째 강의거든요. 쓸 때마다 저번에 한 거 있으니까 편하게 가자. 또 쓰고 있어요. 그런데 새롭게 보강하면서 또 시간이 지나고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게 뭐가 있나 또 쓰면서 보고 있어요. 이야, 이거 제가 생각한다니까, 야, 이거 진짜 내가 하기 제일 싫어하는 건데, 쓰는 거, 글 쓰는 거. 저는 배짱이 같아서요, 여러분. 그냥 노래하는 게 좋아요. 하루 종일 소리 빠빡 내면서, 소리 좋네? 이러고 있는 거 되게 좋거든요? 근데 앉아서 글 쓰고 있네요. 정말. 여러분, 제일 하기 싫은 거 있지 않아요? 우리 이동훈 집사님 하기 싫은 거 있으신가?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좋겠다. 제일 하기 싫은 거 뭐야? 우리 여러분, 우리 김대중 교수님 하기 싫은 건 무엇일까? 또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난 이거 진짜 하기 싫다. 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혼자 이거 하기 싫은 거 하는 거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좀 동참해 주세요. 혹시 여기서 설교하기 싫으신 분? 난 이 설교가 하기 제일 싫다. 설교하게끔 하여 주옵소서. 저도 여러분 좀 휴가 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중에 누가 좀 설교 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 아닙니다. 이게 제 혼자 바람이에요. 아니에요. 하여튼간 그렇다고요. 인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다. 그죠? 요즘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김 집사님은 정기에 또 이게 정기도 뭐 하고 싶어서 하셨나?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하다 보니까 하신 것도 하나님께 또 인도에 가슴이 있겠죠. 그죠? 이게 다 그렇지 않나? 우리 신상훈 선생님은 약사를 갖다 하고 싶어서 하셨을까? 그러실 수도 있겠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엉뚱한 얘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죠, 내가. 이 세상이 하여튼은 다 그래요. 이 재앙 가운데 지옥을 살고 있는데, 근데 주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이다. 8절에 보니까 7천사 그 7대족 7을 받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 말씀하세요. 그 의미는 이 연기라는 카프노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죠? 여러분, 연기. 구름, 연기, 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연기가 큰 불처럼 올라왔다. 그죠? 묘사하죠. 또, 광야 장막 위에 구름이 머물렀다. 그죠?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이사야 선지 환상에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연기가 성전에 어떻게 했다? 가득했다. 생각나시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해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찬 것의 의미라는 것은 이 심판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는 도구들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7천사가 그 금대접 7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말해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 그러잖아요. 이거 연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인해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심판이, 그죠? 이 7대접 심판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는 도구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죠? 쉬운 말로 이 죄악된 어둠의 세상 속에서 당하는 그 나라는 육에 삭제되는 이 심판을 통해서, 나라는 그 육이 삭제되는 이 심판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뭘 해도 살 수 없는 죄된 존재임이 발각되므로, 그러므로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만 내 소망이 되게 하시는 그 피로 나를 덮으셔서 이 처절한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깨닫게 될 때 그 찬송, 그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8절에서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뭐가 가득 찼다? 연기가 가득 찼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인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만 드러내는 자들이 되는 그 영광의 연기가 가득 차게 하시는 것이고, 그 믿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연기, 영광의 연기라는 것이 멸망의 죽음의 시체들이 화장당할 때 나오는 그런 죽음의 연기들이 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같은 연기지만 하나는 심판의 연기고 하나는 영광의 연기다. 그렇게 어느 누구도 이 재앙이 끝나기 전에 성전에 능히 들어갈 수 없다 그러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또 반드시 이 재앙이라는 게 율법 대접 심판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고난이 있을지어다.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요. 그런 고난이 무슨 여러분, 이 육적으로 여러분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어떤 사건, 사고가 고난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고난인 것은 나라는 육이 펄펄 살아서 내가 신이 된 자리에서 안 내려오려는 그 나와 싸우시는 참 하나님, 참 신의 그 역사, 그 가운데 그런 우상된 내가 점점 더 삭제되어질 때 나오게 되는 아픔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나의 실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옛날에 아무튼 그냥 기독교라는 거, 교회라는 거, 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뭔가 예배드리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뭔가 말씀을 지키면, 더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한 게? 결국은. 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교회 왜 나오신 거예요, 도대체? 그치?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잘 살고 싶어서,잖아요. 부족함 없이 살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잘 지켜주실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도 해주실 것 같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무슨 이웃을 사랑하셔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이 온 지구가 다 잘 살기를 원하셔서 예배 드리세요? 아니잖아요. 결국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라는 것이 결국 우상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제사 열심히 드렸어요. 근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니네가 나를 섬기지 않았다 그런다. 그들은 진짜 잘 섬겨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한 그런 예배들을 아침 저녁으로 드렸다고, 상번제로. 그것도 여러분 그 예배가 무슨 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갖고 찬송 20분 부르고, 네? 여러분, 그죠? 이게 말씀 듣고, 여러분 하는 거 아무것도 앉아서 그냥 듣고, 가끔은 조시기도 하시고, 얼마나 편하게 있다 가세요? 그런 예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각 뜨고 여러분 양 잡고 피냄새 막 나고 그냥 그걸 갖다 아침 저녁으로 죄진 거 용서해달라 그냥 연기 피우고 여러분 그거 바치면서 이해가 되세요? 제사 평생을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역겹다 그러신단 말이지. 역겹다 이게. 그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정성스럽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 거룩해 보이고 너무 그럴듯해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역겹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시는 것이 있어요. 인간들의 눈에 볼 때 거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 멋져 보이고 너무 그럴듯해 보여도 역겨울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벌어지는 예배들이라는 게 참 아름다워 보이는 예배가 있지만, 여러분 로마 대성당 가보세요. 저는 로마 제가 4번이나 갔었는데 일 때문에 갔었는데 대성당 가고 여러분 로마 바티칸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보신 분 딱 들어. 제가 정말
언제 한 번 깜짝 놀랐어요. 빛이 하늘에서 쫙 통과해서 들어올 때 파이프오르간 죽이는 파이프오르간이요. 엄청 장엄합니다. 그 소리가 파이프오르간. 그걸 세계적인 파이프오르가니스트가 그걸 연주하는 거예요. 시간이 되는 걸 연주해요. 하루에 한 번씩. 한 30분 연주하나? 1시간 하나? 야, 여러분 그때는요 정말 무슨 하나님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기. 그 사람들이 더 황홀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역겹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인간의 착각인 거예요. 역겹다. 왜 역겨워요? 그 하나님이 나거든요. 결국은. 여러분 이게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이기 때문에 역겨운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이루고 싶은 건, 내가 주인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런 나를 끌어내리시는 역사. 전쟁과 같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런 나를 깨닫게 하시고 우울할 수도 있어요. 너무 우울하죠.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종교개혁을 갖다 일으켰는데 여러분 어떻게 일으키죠? 로마서를 여러분 그 사람이 로마서 교수였어요. 신학교 교수였는데 로마서 두 번째가 세 번째 강의할 때 복음이 뭔지 조금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강의한 거였어요. 신학 박사인데 그것도 모르고 성경을 가리키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맨날 조금 뭐 잘못하면은 가갖고 회개하고 조금 잘못하면 가갖고 회개하고. 제가 볼 때 매 순간이 잘못인데 자기가 한 어떤 행위만 잘못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덮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자기가 어떤 행위로 자기를 갖다 판단하고 있는 신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신의 자리. 이거는 회개하고 이건 그러니까 그렇게 고해 성달 하루에도 수백 번씩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너 좀 그만하라 이제. 받는다. 야 지겹. 야 좀 그만하. 됐어. 그래서 그걸 한번 해결하라고 그 로마 바티칸 그 성 베드로 성당에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회개랑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그런데도 안에 뭔가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감사함이 없어요. 평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복음에 로마서 1장 1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지를 조금 깨닫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 믿음에 반응케 되는 그 역사.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알게 되는 그 은혜. 여러분 그게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우울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인간들은요 뭐든지 나의 손길과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뜻과 나의 결정권과 어떤 나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포함돼야 그것으로 만족함이라는 것을 얻고자 해요. 보람이라는 것을 얻고자. 구원도 그래서 인간들은요 내 결정권이 들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내게 택했다. 내가 믿었다. 네? 그게 간사한 인간의 영광을 챙기기예요.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셔야 구원이다. 우울한 거죠 이게 너무 우울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왜 내가 택하면 안 되냐? 네? 나도 결정권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인간의 신됨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리 안에 이게 우울하다니까요. 난 뭐하지? 교회 와서도 뭐하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것들이 그런 게 이해가 되세요? 난 뭐하지가.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나의 실존을 알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 그 십자가에 놀라운 예수께서 행하신 그것에 초점이 가게 되면 내가 할 수 없어서 예수께서 이루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게 은혜라고요. 그게
주님께서 택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간단하고 여러분 뭐라도 할 수 없으니까 그건 여러분 착각이죠. 내가 이거 하면 될 것 같죠. 내가 믿어질 것 같죠. 그건 여러분 착각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다고 택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 수동태잖아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지. 그쵸? 주님께서 여겨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소망과 갈망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재앙을 통과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그래서 은혜만 찬송되게 되는 자들만 들어가게 되는 것이 하늘의 성전인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고 할 수 없는 자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저 시키지 마세요, 목사님. 그런 할 수 없고 뭐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착각하셔서 이런 걸 또 악용하세요, 여러분. 다 내려놓겠습니다. 올려놓은 것도 없으시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중 가운데 있는 그 간사한 죄성이에요. 다 내 것들, 내가 한 행위들, 내가 하는 어떤 것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인간이에요. 자기가 건물을 설계해서 지은 곳에 다 앞에 쓰면요 굉장히 뿌듯한 거예요. 이거 내가 설계해서 지은 건물이에요. 다른 건물도 지나갈 때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지은 건물 앞에 가면 인간은 굉장히 뿌듯해하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다 나라는 행위가 들어갈 때 여러분 인간들은 거기에 어떤 자족하려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신이 되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 이 심판을 통과하게 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실체를 갖다가 보게 하셔요. 그때 우울하고 그때 슬플 거예요. 그때 무너져 내리고 난 안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더라. 그게 뭔지를 보게 하실 거다. 그래서 이 무서운 율법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사람은 그 율법에, 그래서 사랑은 그 율법의 완성이라 할 때 여러분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만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을 하면 율법을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뭘 해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사랑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보다 완성이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인본주의적이고 내가 사랑을 하면은 그 율법보다 완성한 것처럼 사랑하지는 못하면서 그것들 착각하고 죽어라 평생 사랑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돼요 안 돼요? 된다는 분들이 있으면 뭐 전 할 말이 없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그 율법을 통해 심판과 재앙이 다 덮어지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그네를 알게 해주시려 이 세상의 심판을 재앙을 부으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하시는 자료 여러분을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다음 시간에 요한계시록 1절부터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해서 이 심판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